성경 말씀 큐티 오늘 본문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아직은 우리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열심히 큐티는 하시는데 아직도 성경을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깊은 묵상이 안 되기도 하고 깊이 묵상이 안 되면 항상 적용이 똑같아지고요. 묵상이 풍부하면 적용은 저절로 되고 묵상이 빈약하면 적용을 짜내야 됩니다. 적용을 짜내려고 하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몇 장 읽겠다. 지하실로 가겠다. 맨날 큐티 적용이 그것만 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깊은 묵상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깊은 묵상을 하려고 해도 관점이 트이지 않으면 이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안식을 가는데요. 갔다 와서 수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제가 그 큐티 본문에 맞추어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은 큐티 훈련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딴 날 다시 모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달에 성경 훈련학교 할 때 큐티 과목 개설해서 다시 좀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큐티책 다 갖고 오셨죠? 그 문자 다 보내야 되는데 안 갖고 오신 분은 소리 없이 기도하시고 아니면 성경 읽는 게 불편하신 분 있죠?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그런 분들은 좀 기도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읽으면서 제가 시간을 한 5분 드릴 테니까요. 깊은 묵상은 안 되겠지만 한 번씩 다 하셨죠?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시 24분이거든요. 8시 반까지 저 뒤에 있는 시계로요. 8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큐티책 안 갖고 오신 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한 2분 정도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잘 하시려면 볼륨 좀 돌리세요. 묵상을 잘 하시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본문을 읽고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목을 못 찾는다는 얘기, 제목을 못 잡는다는 얘기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목을 파악해야 흐름이 파악이 된 거고 흐름이 파악이 된 다음에 묵상해야 묵상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목과 흐름을 파악이 안 된 채로 묵상을 하면 그야말로 묵상 내용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적용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 성경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목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제목을 뭘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 근데 희소식은요, 이 큐티 책에 보면 제목을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이 제목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개는 여러 번 읽어보면 여기 적혀 있는 제목이 이 본문의 제목으로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예. 크게 나눠보면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0절에서 52절까지 보면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무리들도 반응이 신통치 않고 바리새인과 하석도 시원찮고 바리새인과 니고데모도 시원찮고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하석들의 반응이 오늘 내 반응하고 똑같지 않을까?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무리들의 반응이나 바리새인들의 반응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말씀 앞에 공동체 앞에 보이는 반응이 비슷하거나 똑같으면 나는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런 자매가 있습니다. 남편이 무능합니다. 경제적인 상황들이 언제나 내 마음을 암울하게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살아간 시간이 꽤 됐는데 개선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또 마음을 다잡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언제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울화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느 틈엔가 내 마음에서 타는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안정된 삶에 대한 목마름, 단란한 가정에 대한 목마름, 부부간의 따뜻함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은 과연 해결이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목마름은 있나요? 37절을 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3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손 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3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나요? 더 많죠? 근데 37절에서 얘기 안 하면 뒤에 가면 말하기 더 어렵습니다. 되게 쉬운 거예요, 37절은 사실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는 제한이 없죠? 그 다음에 목마른 사람을 향해서 다 오라고 했으니까 갈증 해소시켜 주시죠? 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문 전체 흐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를 들고 나가면 해결해 주신다. 딴 데가 세매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자. 지금도 딴 데가 세매는 사람 많고 우리도 지금 딴 데가 세매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가지면 채워주신다. 내가 진리다.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37절을 다시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앉아서 살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갖고 목청껏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목마름이 되게 많아요.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인생을 바라보니까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 마른 목을 어디 가서 시원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굿하는 거예요, 굿. 가정을 돌아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자식이 장가도 못 가죠. 직장도 안 구해지죠. 병명도 모르게 시름시름 앓죠. 어떻게 하면 인생에 좀 길이 뚫릴까? 그런 목마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굿하잖아요, 굿. 여기도 굿하신 분 계시죠? 굿 보통 하면 500만 원입니다. 용한 사람한테 가면 1000만 원입니다. 왜 굿하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타면 그걸 하겠어요. 그 정도까지 목이 안 마를 때는 어디로 가냐?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되지,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 돈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찾아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철학관입니다. 철학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너무너무 알고 싶다. 그래서 용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특별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분은 예언기도 받으면 뭘 다 안다는데, 용하시다는데 내가 저분에 가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오이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이래서 용한 목사님을 찾아 헤매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상한 종교를 찾아가죠. 절에다가 자기 이름 올려놓고 자기의 삶을 절제하면서 정성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이 종이짝 하나 붙인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지만 너무 인생이 안 풀리니까 그거라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종이에 뻘건 글씨 적어놓은 걸 품에 안고 그거를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죠.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내가 목말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말라는 것.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여러분의 목마름이에요? 아니면 남편이 인생이 좀 확 바뀌어갖고 가정을 책임 확실하게 져주고 신앙생활을 같이 잘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입니까? 아니면 내가 많은 건 바라지 않는다. 남편하고 말이라도 좀 통했으면 좋겠다. 라는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식이 좀 정신 차리면 좋겠다.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가 좀 채워지면 좋겠다. 좋은 직장 좀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마름이 있나요? 이런 목마름은 그래도 순수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죄 짓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정말 있나요? 예수님께서 37절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명절 마지막 날 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서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친 거예요. 서서 외쳤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확실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확실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다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타 들어가는 목마른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라고 외칠 수 있나요? 그렇게 외칠 수 있나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나도 목말라 죽겠는데 어떻게 저 사람 보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늘 침묵하시나요? 왜 예수님이 외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지 못할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서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낸 내 삶의 간증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당신 목마르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나처럼 다 해결돼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나도 예수님처럼 목이 타들어가는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목마름 해결됩니다. 라고 외쳐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왜 못 외칠까요? 왜 못 외칠까요? 나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 가란 목을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뜻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닐 거야. 아니면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는 거는 맞는데 나도 읽어봤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어떻게 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지 나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것이 오늘날의 본심은 아닌가?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셨나요?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물을 안 먹어서 목마른 걸 예수님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38절, 39절 읽읍시다. 38절, 39절. 여기 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38절과 3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믿으면 남에게도 전할 수 있다. 다 맞습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38절 말씀은요,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면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오죠. 이 말은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에?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 제가 서론에 설명한 그 자매 기억나시죠? 그 남편. 이 자매는요, 죽기 전까지는 그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과 살면서 갈증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술을 즐기고 여전히 미안한 줄 모르고 이런 사람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사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에서 갈증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에게 나가서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얘기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남편하고 살면서 갈증이 없어지는 게 가능할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가 변해서 내 갈증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내가 변해서 갈증이 없어질까요? 만약에 그가 변해서 갈증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변하면 내가 또 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변해서 갈증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생겨났던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서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한테 다 오라 이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르게 되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모든 갈증이 다 해소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경이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갈증이 없어지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집에만 가면 열받는 거예요. 남편만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식만 보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옷장만 열어보면 열받아요. 옷이 없어요. 저는 저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목이 탈 정도로 가랬던 내 마음의 갈증을 없애주신 아름다운 감정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갈증이 없어지는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3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고 38절에는 또 바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만 가면 우리 영의 목마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목마름이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놀라운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갈증을 해소한 것은 400명, 500명 교인 중에 2명이나 3명만 해소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목마른 분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목마르냐? 구다로 가지 말고, 철학관에 가지 말고, 부적사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거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랬죠? 이 살과 피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서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먹으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갈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생수가 나오니까요, 갈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가면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냥 먹으면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요, 믿고 그 다음에 먹으란 말이에요. 믿고 먹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이 안 마른 거예요. 희한하게 목이 안 말라요. 남편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 마음속에 더 이상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생기는 이 타는 목마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불쌍한 거예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힘이 생겼어. 갈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에게 나가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38절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먹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갈증 없어집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물을 마시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잠시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큐티하신 분 기억나죠? 그 말씀? 나는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에요. 여기 잠시 있는 동안 좀 힘들게 산다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하는 주된 관심사가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뭘까? 난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하루 이틀 좀 춥게 잤다고 그걸 갖다가 평생을 억울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수련회 가고 고생 좀 덜 하겠다고 편법을 써가면서 좀 편하게 지내는 것이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무용담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차라리 수련회 가서 좀 불편한 걸 우리 예상하고 가서 기쁨으로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을 힘을 얻고 왔다면
뭐 그걸로 우리가 수련에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인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걸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37절과 38절을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와라. 그 다음에 믿어라. 그 다음에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37절과 8절은 뭐냐면 주님의 초청입니다.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서 뭐합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나한테 와라. 그런데 하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38절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이 배가 누구 배입니까? 믿는 자의 배입니까? 예수님의 배입니까? 그 문맥으로 보면 꼭 뭐처럼 느껴지느냐면 이름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으면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생수가 예수님으로부터 나한테 흘러오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 생수가 나한테 흘러가느냐? 말씀을 믿고 먹을 때. 믿고 먹을 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갈증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시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생수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서 그렇게 갈증을 느끼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이 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믿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자, 40절 봅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자, 40절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0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다 그랬죠. 선지자. 선지자. 믿으면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도 왜 세상을 향해서 이 목마름이 멈춰지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그게 37절과 38절에 비춰보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딴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는 계속 목마른가? 방문 열고 집에만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 44절까지가 무리들의 생각인데 사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풍경입니다. 교회 안의 풍경이 이와 비슷해요. 40절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어요?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분의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나쁠 것이 없는 얘기다. 근데 그거는 다만 내 인생의 참고사항이지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그 말에 인생을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부는 믿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려먹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해도 괜찮겠다. 요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목마름을 느끼는 우리의 목을 축이는 경험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 믿어야 되는 분입니까? 다 먹어야 되는 분입니까?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꼭 다 들을 필요는 없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41절 읽읍시다. 시작. 네, 4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로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저 정도쯤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이런 거예요. 저 정도 표적을 행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는 말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결코 예수님에게 나오지도 않고 말씀을 주면 먹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늘 불평합니다. 늘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암울해합니다. 남편을 보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라고 늘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믿고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입니까? 아니면 뭐 그리스도인 같더라. 42절에서 44절까지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42절에서 44절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과 욕심에 가려지면 안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안 보인다. 네. 사실은 목자들 긴장시키려고 한 건 아닌데 뭐 이상하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서 44절 보니까 무리들이 쟁론하죠? 쟁론. 쟁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무리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날도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러 견해와 학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토론과 논쟁을 하면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논쟁의 능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먹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먹음으로 생수의 강이 내 예수님께로부터 내게로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논쟁을 잘해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가정을 보면서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늘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굉장한 초청이에요. 굉장한 초청입니다. 논쟁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나? 조상적부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 집이 저렇게 안 되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마음에서 자꾸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럼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는 것이지 절대로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하면요,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안 커진다. 자, 45절 봅니다. 45절 읽읍시다. 시작. 네. 어떻게 해서 안 잡아왔냐 이렇게 물었죠. 자,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없는가? 자, 우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이 사람들은 특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안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어디인가 다 꽂혀 있죠.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예수를 잡아서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 꽂혀 있습니다. 그렇게 꽂혀진 생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원래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꽂히고 열린 마음으로 보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저 사람을 제거해야겠다,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꽂히고 구약 성경을 봤는데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예.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어도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생각에 딱 꽂히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된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놀라운 주님의 초청입니다. 세상 살면서 얼마나 목마름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이 엄청난 주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씀을 먹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도 교회 안에서 어떤 고정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그거 안 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아니야. 이런 생각. 딱 꽂힌 거잖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거꾸로 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안 해. 어디에 탁 꽂혀갖고요. 어떤 얘기도 안 듣겠다는 태도가 누구랑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마음을 연다 닫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세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닫아보세요. 또 세상이 달라요. 46절, 47절 있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랬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을 안 받으면 지식으로 받는다. 네. 자, 근데 그 47절에 바리새인들이요. 그 아래 사람을 보냈더니만 46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뭔가 좀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합니까? 구원자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하는 분입니까? 교회가 사람을 미혹하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생각이 얼마나 틀린 자기 확신에 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을 1%도 안 둡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줘도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만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진짜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개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죠.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해도 안 돼. 우리 남편 희망 없어. 우리 아이 희망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는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생각을 좀 바꾸어 볼 수 없을까요?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의 목장을 바라보는 생각을 좀 바꾸어 볼 수 없을까요? 말씀을 믿고 먹으면 우리 남편도 될 거야. 예. 이 바리새인처럼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단정을 짓고 하속들이 갔다가 뭔가 좀 다릅디다. 그러니까 당장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도 미혹되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게는요, 예수님은 미혹하는 사람 그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1%도 개선될 가능성 없다고 확정을 짓고 아예 제쳐놓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은 안 돼 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도 우리 아이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믿으면 희망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전부 걸겠다. 이런 태도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쟤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 아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희망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가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돕겠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저건 안 돼. 안 돼.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관로 밖으로 내놓고 1%의 가능성도 안 갖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구의 초청이 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각을 바꿔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가족을, 남편을, 자녀를, 직장의 동료를, 형제를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뭔가가 좀 있는 것 같다, 저분에게. 예.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바르게 인도를 했더라면 이 하속들이 적어도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소경이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인도자가 소경이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가능성을 봐도 위에서 쾅 눌러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된 인도자여 그러잖아요. 나는 소경된 인도자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오는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목장에 세상을 향해서 목말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여러분 목이 마르시면 예수님께로 오셔서 예수님께로 오셔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갈증을 해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지 않겠어요? 소경된 인도자. 소경된 인도자.
48절, 49절 봅니다. 시작. 네. 자, 48절과 49절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나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보입니까? 이 바리새인의 다친 마음이 보입니까? 다친 마음. 어떤 얘기도 안 들려요. 굉장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미혹되냐? 그러더니만 49절에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만 가지고 이 바리새인의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예수님을 주시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지 않겠어요? 많은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도 수용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오만과 독선입니다. 들을 거 없어. 들어보나 마나 뻔해. 무조건 안 듣는 거예요. 이 오만과 독선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요,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가난한 마음 가져야 되는구나. 가난한 마음 가져야 되는구나. 인생이 승승장구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믿지 않아야 될 이유,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를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찾아야 됩니다. 내 남편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우리 가정에 희망을 걸 수 없는 이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이유를 많이 찾은 들 뭐 하겠습니까? 남편 사랑할 이유를 찾아야죠. 자식을 가슴에 품고 기다릴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장에 희망을 둬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안 되는 이유만 자꾸 찾는 거예요. 못 믿을 이유만 찾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오만과 독선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표적을 두 눈 뜨고 다 보고를 받고 나서도 내린 결론이 뭐냐?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확신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랑할 이유, 순종해야 할 이유, 품어야 할 이유, 견뎌야 할 이유,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 그걸 찾아야죠. 그걸 찾아야죠. 뭘 바꾸면 됩니까? 시각을 바꾸면 돼요. 시각을 바꾸면 돼요. 이 바리새인의 이 굳은 시각을 보십시오. 무섭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래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오만과 독선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겸손해서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그대로 꼬꾸라져야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50절에서 52절 읽읍시다. 시작.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혹시 있나요? 찾을 수 있겠어요? 50절에서 52절 말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 사람이 보인 반응 중에서 그래도 좀 희망을 보여주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죠. 아직 니고데모가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예수라는 촌뜨기 선지자에게 바리새인이요 관원인 자기가 대낮에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야. 근데 마음 한 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가서 표적이라도 속 시원하게 한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낮에는 못 오고 언제 옵니까? 밤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가 두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향유 들고 옵니다. 향유 들고 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요. 지금 분위기를 보십시오. 이게 유합니까? 살벌합니까? 살벌하죠?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매도합니까?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유일하게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조금이나 드러냅니다. 5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갈릴리 지방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고 큰 소리를 뻥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선지자가 나왔어요. 호세아도 갈릴리 지방 사람이고 나훔도 갈릴리 지방 사람이고 요나도 갈릴리 지방 가드 헤벨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탈무드에 의하면 이스라엘 고을 중에 선지자가 나지 않은 고을이나 지파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요, 틀린 얘기를 굉장히 확실하게 그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바리새인을 보면서 가슴에 새겨야 되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음을 닫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게. 여러분, 밖에서 뚜껑을 덮어놓고 수도 밑에다가 대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받아지는가. 사람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기 확신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지식, 편견들 좀 다 내려놓고, 오늘 38절과 7절과 8절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나한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눈 뜨자마자 큐티책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을 시작한다면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목마른 사람을 초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오라 이거예요. 목마르십니까?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직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뭔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마른 마음이 생기십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 보십시오. 내게로 와라, 와라, 마셔라, 나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야, 이 세상의 목마름이 진짜 예수님에게 가니까 해결이 되는구나. 이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하고 싶고, 여러분 모두도 다 해서 큐티 나눔 방에 예수님께 나가서 목마름이 해결된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생수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가까이 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두 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1조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선교원금, 베데스다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생수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생수의 말씀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친정아버지가 교회 가까이 이사할 수 있도록, 또 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 이혼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보며 결코 갈증을 느끼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조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베데스다원금 약정한 대로 주님의 거시기에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귀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믿고 날마다 말씀을 먹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간정들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먹게 하시고 내일도 말씀 먹게 하시고 모레도 말씀 먹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못한 기도는요, 여러분이 평소에 좀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와서 열심히 좀 기도하시고요. 모임 끝난 다음에 인도 단기 팀들 제가 깜빡했는데 비자를 내야 됩니다. 비자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또 인도 가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야 되니까 끝난 다음에 인사하시고 회의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고 내일도 큐티 합시다. 이렇게 좀 내일도 큐티 합시다. 뒤에 있는 분하고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큐티 합시다. 눈 뜨자마자 꼭 큐티책 잡으시고 말씀을 대충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